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806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밤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밤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밤마다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탄식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2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염려했던 이유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하죠. 지금 다윗이 병 때문에 몸이 수척하여 뼈가 떨릴 만큼 너무 아픈 것입니다. 밤잠을 못 이룰 만큼 몸이 아픈 거예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만큼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망과 수월 같은 단어를 써가면서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으니 주님, 내가 죽는 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질병 때문에 밤마다 다윗이 탄식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위태롭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몸도 아픈데 대적들의 위협이 있어서 근심하며 밤잠 못 이루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밤중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 그 밤을 지날 때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밤입니까?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 실직으로 눈앞이 캄캄할 때, 해야 할 과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힘들 때, 뜻밖의 재난이 닥쳐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힘들게 함으로 지쳤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붙잡고 기도했던 이 세 가지 제목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간구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여력이 없을 때 밤중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짧게 되풀이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이 어쩌면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그렇게 몸이 아프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렇게 힘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영혼마저 떨릴 만큼 힘들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죠. 여호와여,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징계라면, 주님의 채찍이라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제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간구한 거예요. 다윗은 질병의 치유가 주님이 자신을 고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셔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인생의 밤이 꼭 우리의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뜻밖의 어려움과 인생의 밤이 몰아닥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그냥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꼭 이 인생의 밤이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주여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아픈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불행을 꼭 죄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시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돌이켜 만약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길고 유창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짧지만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이 외쳤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두 맹인의 소리를 듣고 주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여러분, 탄식의 밤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여력도 없고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힘겨운 때를 지날 때가 탄식의 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이 간구에 주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86편 1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 풍성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인생의 밤을 지나며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주여 나를 고치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나면 마음에 막 탄식과 근심과 염려가 있던 마음 가운데 좀 평안함이 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여 나를 고치소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육체와 내 상황을 주님 고쳐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여러분도 익히 아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단어는 꿰매어서 고친다, 치료한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나요? 꿰매서 고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치유함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질병으로 몸이 수척해서 뼈가 떨릴 만큼 아팠어요.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망과 수월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힘겨울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 공동 번역이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훨씬 더 맛깔스럽게 번역합니다.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임할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이 이렇게 병원 의사와 상담해서 먹는 약을 통해서 또 그렇게 현대의학을 통해서 도움받는 그런 질병의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의사이신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병원에서 힘들겠다 얘기했어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기도의 사람 모세가 그의 누이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리암이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을 때 모세가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모세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데, 원하건대라는 이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나라는 히브리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 이런 느낌이죠. 제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발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미리암을 누이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급박하고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걸 성경은 기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간구가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도 누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두운 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운 밤을 지나고 계시다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께 주여 나를 고치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도 또 상황 역시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은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장면이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질병과 대적으로 인해서 막 근심하고 눈이 어둡다 하도 울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 다윗이 그가 또 아픈 틈을 타서 막 괴롭게 하던 대적들에게 갑자기 막 호통을 칩니다. 담대하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큰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에 다윗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고 상황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한밤과 같고 대적들은 다윗을 압박해오고 몸은 굉장히 아팠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며 응답받은 자답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에요. 기도 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구했어요.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응답을 이들이 받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고 피부는 여전히 가려웠고 나병은 여전히 나을 기세가 없었어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응답을 받았으니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그러다가 고침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후에 응답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럼에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낙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낙심할 때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의 때를 만나요. 이 시편 42편의 저자 역시 낙심의 때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슬픔의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불안은 우리를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지만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 도우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의 얼굴의 구원들이라는 단어예요. 구원들이라고 복수로 쓰였어요. 구원이라고 쓰이지 않고 구원들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역경으로부터 구원하시되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응답이, 또 기도한 후에 응답의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밤이 어둡고 여전히 길 때,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새벽은 오는 거예요. 밤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밤은 새벽이 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밤중에 너무 힘겨울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돌본단다, 그렇게 온유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자게 될 거예요. 잠 못 이루던 그 불면의 밤이 아주 단잠을 자는 평안의 밤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밤중에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숙면도 취하고 눈물로 적시던 그 침상에 정말 깊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길고 긴 밤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잠들게 하시고, 슬픔의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평안의 비결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며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을 붙잡고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산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사 믿음 안에서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